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뭘까요? 믿으신 우러러 앙 이렇게 씁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택한 백성, 축복의 사람, 천국 백성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뭔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라는 뜻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자기의 마음속에 뭔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뜨거워져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전부가 달라야 돼요. 인격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구별할 줄 아는 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구별하도록 대칭적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양과 염소, 선과 악, 사랑과 미움, 축복과 저주, 오늘 이렇게 등등 많은 대칭적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 있으면 에서가 있다,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실라나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데마와 같이 주의 종을 배신하고 떠난 자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대칭적인 용어로 쓰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다. 양 같은 자가 있으면 염소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 하여야 합니다. 좌편에 쓴 자보다 우편에 쓴 자가 돼야죠. 그래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듯이 사탄의 세력과 영의 세력이 합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깊이 영적으로 깨닫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불신자들과의 삶이 뭔가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요, 그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구별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잠언서 29장 27절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의로운 자는 생활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의의 열매는 선한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며 죄악된 행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은 불법을 행하는 자는 다 주님께서 떠나라고,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로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른 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관이 있어야 합니까? 첫째, 바른 신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관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신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바른 물질관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사케오처럼 남의 것 뺏은 거 생각만 나면 내가 변화받았으니 주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돼요? 달라지잖아요. 4배나 갚아주겠고 내 재산 반절을 잘라서, 왜?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똑똑해서 벌어들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른 윤리관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4장 1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 합당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바른 성자관, 바른 성경관, 바른 말씀관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바른 교회관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오늘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바른 목자관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 11장 5절에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하실지니라. 목자관이 있어야 돼요. 교회관이 있어야 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요 본문 14절을 보세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도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신, 사탄, 마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지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제자들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리고 아프지만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왜 말기르냐?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아니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 힘들지요. 그냥 20일만 하고 끝나세요. 금식도요. 죄송하지만요. 늘 그러고 싶지 않겠나.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도다. 그래서 아주 인내하고 살아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은 서로 관계하고 서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믿는 자의 바람직한 믿음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믿음이 바람직한 믿음일까? 자, 빌립보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믿음.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요, 끈질긴 믿음입니다. 끈질긴 믿음. 마태복음 15장 27절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간절한 수로보니 여인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4절에 충만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큰 믿음이 또 있죠.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리고 자족하는 믿음이 있어요. 빌립보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들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많다고 감사하고 그러지 마세요. 있으나 없으나 경제적으로 지금 누구나 다 어려워요.
서민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기업하는 분들, 자영업자들도 다 어려워요. 이런 상황을 잘 적응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 자족하는 믿음이다.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해가 안 돼도 씻으라면 가서 씻으세요.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맹물 떠다 놓으라, 떠다 줘라,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맛 좋은 포도주가 됐잖아요. 아니, 그 물고기 2마리 버릇도 5덩어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주님이 띄워줘라, 띄워주세요. 5,000명이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았잖아요.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일하는 믿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즉 성도들을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한 자니. 사랑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실천하는 행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를 닮는 믿음을 가지세요.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로 그쳤더라.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의 믿음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로 18절 본문에 보면 부정한 것에서 떠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가 없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1절 우상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을 성전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16절에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성전을 더럽히면 멸시를 받는다고 그래서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 17절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별된 백성들, 나시린의 서약 있죠. 머리에 삭도를 금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이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사야 52장 11절입니다. 예? 더러운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에베소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18절을 가봅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약속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이 뭘까? 본문 1절에 나오지요.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내 가족, 내 교회가, 내 민족이 바로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수도 없이 많이 타보죠. 탈 때마다 안정수칙을 가리킬 때 산소 마스크 내려오는 걸 잘 보세요. 1000만 번을 들어도 똑같아. 나부터 먼저 쓰고 보호자들, 노약자들을 쓰우라 그랬어요. 왜? 내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이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끗해야 남을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을 뒤져보면 32,560가지나 되거든요. 이걸 내가 몇 가지만 추려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주께로 가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깨끗하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잘한 자는 축복을 주지만 잘못한 자에게는 징벌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의 복, 잘못한 자는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 불순종하는 자는 19절에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의 말씀을 뒤를 쭉 읽어보시면 영과 육을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결론입니다. 성도는 온전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처럼 불신자들과 삶과 구별되게 살고 부정한 곳에서 떠나는 것이고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서 구별된 삶, 구별된 믿음, 인내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